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다윗은 살아생전 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사실 그가 통치 기간에 가장 이루고 싶었었던 일을 꼽으라면 아마도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실제 다윗은 성전 건축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간 인생 가운데 전쟁으로 인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의 아들 때가 되어서야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역대상 22장 8절에서 10절의 본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시간이 흘러 다윗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다윗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은 솔로몬은 어느 때보다도 안정적이고 또 태평한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솔로몬은 자신의 아버지 다윗이 간절히 원했던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미 다윗이 성전 공사에 사용될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았고 또 그가 생전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려 하면 열심히 동참해 줄 것을 명하였기에 솔로몬은 지체 없이 성전 건축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는 과정과 또 성전 건축에 함께할 일꾼을 모집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5장 1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두로왕 히람과 언약을 맺고 성전 건축 준비를 시작합니다. 솔로몬과 두로왕 히람의 관계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자 히람이 축하 사절을 보내는 것으로 시작하게 되는데 당시 두로는 이스라엘 북쪽 지중해 연안 오늘날 레바논 지역의 주요 항구 도시로서 베니게의 수도였습니다. 이 두로의 왕 히람은 다윗 왕과 동맹을 맺고 있었으며 서로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말씀의 기록에 따르면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말하며 그만큼 돈독한 관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람은 다윗과의 좋은 관계를 솔로몬 시대에도 동일하게 유지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솔로몬에게 축하 사절을 보냈습니다. 이에 솔로몬도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감사의 뜻을 전하였고 아버지 다윗의 간절한 바람이었던 그 성전 건축 계획에 대해 알려줌과 동시에 성전 건축의 당위성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노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아멘.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사 그는 백성을 동원해야 하는 상황에서 안팎으로 형성된 나의 부요함과 안정은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 허락하신 상황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에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태평한 왕정을 허락하심과 또 그에게 성전 건축의 사명을 맡기신 점을 히람에게 상기시키고 이에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료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향목 벌목에 능숙했던 당시 두로의 기술자까지도 함께 동참해 주도록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탁을 받은 두로왕 히람은 성전 건축을 위한 요청을 수락하고
솔로몬 역시 히람이 요구한 먹을거리를 두로에 제공하게 됩니다. 이렇게 솔로몬과 히람은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에 성전 건축에 착수하게 되었고, 또 이제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을 위한 일꾼을 모집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13절에서 16절의 내용이 바로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은 3만 명의 일꾼을 뽑아 10,000명씩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10,000명의 일꾼이 한 달 동안 레바논에서 머물며 노동을 하면 나머지 2달은 이스라엘의 가정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며 1년에 총 4달을 레바논에서 일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노동자의 피로를 헤아리려는 솔로몬의 지혜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외에도 성전 건축을 위해 짐꾼이 7만 명,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 총 15만 명을 모았고, 이 공사를 감독하는 사람으로 3,300명의 관리자를 두었습니다. 이들 모두는 앞서 역대하 2장에서 인구조사를 통해 계수된 이방인 노예들로서 성전 기초석으로 사용될 큰 돌들과 귀한 돌들을 산에서 떼어내는 일을 맡았습니다. 여기 18절의 말씀과 같이 솔로몬과 히람의 건축자들, 그발 사람들이 묵재와 돌들을 전문적으로 다듬는 일을 담당하며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성전 건축에 동참하고 있는 이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도움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이처럼 예비하셨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국가적으로도 태평한 시기에 가장 먼저 아버지 다윗이 준비해 놓은 것을 기반으로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사실 생각해 보면 사실 솔로몬은 아버지와 차별된 모습을 먼저 보이려고 하거나 젊은 왕답게 새로운 정책을 우선순위로 들 수도 있었습니다. 왕이 된 그는 자신의 입지를 세우는 일과 치적을 남기는 것을 성전 건축보다 먼저 앞서 행할 수 있었음에도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전을 우선 짓기 위해 노력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앞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면에 솔로몬은 큰 어려움 없이 이미 준비된 것을 가지고 공사를 시작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결정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모든 과정을 진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공로를 자랑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고 있었기에 그는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먼저 생각했고 실제 성전을 건축하면서 조금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지을 때 유대인만이 아닌 이방인들과 함께 지도록 하시며 하나님의 전은 만민이 함께 지어가는 곳임을 알려주십니다. 성전은 특별한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아닌 만민에게 열려있는 장소임을 건축 과정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마주하며 우리는 크게 2가지의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먼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전 건축에 임하는 솔로몬의 지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나라에 임한 부요함과 풍족함의 현실을 영적 민감함으로 바라보며 허락하신 상황의 목적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목적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를 누구보다 잘 이해했습니다. 실제 두로왕 히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그가 보인 소통의 능력과 더불어 그가 전한 성전 건축의 당위성의 내용을 보면 그는 자신이 받은 것이 어디로 흘러가야 하는지, 받은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받은 것인지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러한 지혜의 연장선 가운데에 성전 건축의 과정에서 모든 이가 성전 건축이 혹독한 노동의 시간이 아니요 거룩하고 기쁨의 시간이 되는 그 순간임을
알도록 힘썼습니다. 번갈아가며 1년을 일하고 2년을 쉬게 하는 방식으로 배려했고, 주변 나라 왕들과 자기 백성을 수단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인격적으로 대한 그의 태도에서 그의 지혜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치적을 쌓고자 하는 맹목적인 헌신이 아닌 것임을 직접 증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내가 받은 모든 것이 나의 공로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요 준비하신 은혜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거저 받은 것임을 알았기에 그 은혜에 나의 어떠한 것도 첨가할 수 없음을, 아니 첨가해서는 안 됨을 알았기에 그는 받은 은혜를 가둬두지 않고 바른 곳으로 흘려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내가 받은 은혜의 현실을 진정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가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되물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대로 다시 주님 앞에, 다시 함께하는 지체들과 이웃 앞에 돌리고 또 흘리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를 바로 깨닫는 지혜를 갖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소유하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바로 주님께 돌려드리고 또 함께하는 지체들과 공유하여 나눌 수 있는 지혜까지도, 그 손길까지도 얻게 되기를 소원해 보는 것입니다. 또한 기억할 것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 공동체인 교회는 어떤 한 사람의 노력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고 계획하심 가운데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소유주요,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머리 대신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오늘날 많은 교회는 그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또는 자신이 교회를 다스린다 착각하고 서로 싸우고 심지어 소송까지 벌이기도 하면서 주님께서 보시면 한탄해하실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날 어렵지 않게 마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위에 세워진 거룩한 사랑의 공동체임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수행한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성전을 위해 친히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이방 사람들까지 동참시키어 건축을 직접 주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의 진정한 주인 되심을 기억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는 모습, 우리 모두가 십자가 앞에서 동등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는 자들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으로써 하나됨을 지키고 성전의 목적을, 교회의 목적을 바로 지키고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바라기는 이러한 지혜를 가지고 받은 은혜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그 지혜의 바른 쓰임을 위해 힘쓰며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보며 그의 지혜를 또한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받은 은혜의 출처가 어디로부터인지, 무엇을 위한 은혜인지를 잘 분별하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의 품 안에 넣어 만족하는 자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꺼내어 나눌 수 있고 또한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주님 앞에서 참된 지혜자로 살아가는 백성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이 시간 특별히 간구드립니다. 예기치 못한 현실을 마주하며 어려움과 슬픔에 처한 우리의 지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결코 짧지 않으신 손길로 그 마음의 위로함을 주시고 주어진 모든 과정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참된 소망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 이 자리에 나온 모든 걸음이 있사오니 긍휼히 여겨주시사 아버지께서 베풀고자 하시는 복을 주시고 주어진 삶 속에서 주님의 돌보심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